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금년 고난주간은 마가복음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제목이 표지 보시면 뭐로 되어 있죠?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내일 본문인데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양식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라 이것이 내 피다. 피는 생명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 몸은 내 살이다. 너희를 흘레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왜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듣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먹어서 예수님이 내 몸이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다 인생이 똑같은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독특한 개성과 부르심, 삶의 소명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주어진 부름의 상, 각자의 주어진 역할, 각자의 주어진 믿음의 길 다 달라요. 예수 믿지만 다 달라요.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다르듯이 우리의 길도 다르지만 예수 믿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것도 다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에 맞게 우리의 길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래서 참 잘 살았다. 내가 후회가 없다. 내가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내가 또 태어나도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보람 있는 예수의 길. 내가 내 인생 최고로 잘한 거는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이런 삶이 있구나. 이 삶을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 받아라, 내 몸이다. 내 몸에 들어와라. 내 길에 들어와라. 천국 백성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자기 길은 제 갈 길로 가고 방황해요. 성공 못해도 후회하고 성공해도 후회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공하면 더 허무하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왔나? 그리고 목표가 또 생겨. 또 다른 성공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목마르지 않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데 저걸 또 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챙겨놓고 감사하고 매듭 짓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삶의 질이 달라요. 만족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라 내 몸이다. 받아라 내 피다. 네가 이거를 먹어야 진짜
길다운 길을 간다. 너의 인생길을 참된 인생길을 간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농부들에게 직임을 맡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일단 이건 비유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비유. 비유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예를 든 어떤 메시지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세팅을 다 합니다. 사늘로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그러니까 포도원 땅만 산 게 아니고 땅을 사놓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고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주인이. 그 다음에 농부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고 세를 주고 본인은 타국에 갑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농사를 질 수 있는 세팅을 다 하고 농부들을 부릅니다. 일단 주인은 굉장히 어떤 사업가이고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대한 세팅을 잘 한 거예요. 주인의 어떤 성실함, 신실함, 또 준비 있게 일을 잘하는 어떤 주인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취업난이 심각해요. 청년들도 그렇고 중년들도 그렇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은퇴해서 아직도 건강한데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뭐 10대 1, 20대 1, 100대 1 막 이렇게 돼요. 일자리가 없는 거는 비극이죠. 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할렐루야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세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의 터전, 그리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의 보람. 이 돈만 벌면 뭐 하겠어요? 일에 보람이 있는 일이 좋은 거죠. 그렇죠? 보람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서 가치와 보람을 찾는데 월급도 받아요. 그럼 참 좋겠죠. 그런 땀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니?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하면 나도 기뻐요. 성취감이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능력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 능력이 확장되는구나. 그리고 수입이 생기니까 소득이 생기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잘 가꿔져서 좋고, 농부는 일을 하고 또 성취감을 얻고 소득을 얻어서 좋아요. 서로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인의 좋은 점은 농부들을 믿고 타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주는 거. 일을 맡겼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해. 그걸 계속 지적해. 그런 주인한테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표 당장 내죠. 나를 믿고 맡겨달라.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좀 기다려달라. 나에게 기회를 달라.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냐. 내가 실수하더라도 열심히 배워서 할 테니까 기회를 주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믿어달라.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자기가 일할 자리, 영역, 자유권, 주인의 신뢰, 그 가운데서 마음껏 발휘해 보십시오. 우리가 백업할 때니까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댈 테니까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믿어주는 주인, 투자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주인이 맡기고 아예 맡겨버리고 타국에 갔어요. 이제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감시가 없어요. 이제 내 영역에 이 마음껏,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실험도 하고 또 시간 계획도 세워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니까. 네, 농부는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말고 나머지는 주인이 소출을 받아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이 농부들이 변질이 됐어요. 일자리 달라 할 때 마음하고 주인이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새 선행을 베풀면 감사하고 충실하면 좋은데 선행을 베풀면 우리 안에는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욕심이 계속 지내다 보면 이거 내 건데 내 거일 수 있는데 내 거 같은데 그동안 내 맘대로 해왔는데 라고 하는 착각이 생겨서 주인의 종이 왔어요.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이 주인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대리해서 온 종에게 주인처럼 대해야 되는데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멀리 있다고 주인이 아닌가? 주인은 주인이죠. 법적으로 주인이. 자기들은 농부들, 일꾼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더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져요. 갈수록 착각과 오만이 심해져요. 자기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인과 싸움을 시작했고 주인의 종을 죽였다는 것은 주인을 죽이겠다는 의도죠. 그러니까 가도 이제 너무 간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조금씩 벗어나다가 중간쯤 가면 더 커지다가 나중에 가면 자기가 주인이 돼버려요. 역전이 돼버리죠. 주인이 없으니까 이 땅은 우리 거야. 우리가 차지해. 주인이 보낸 모든 사람은 다 제거하자. 주인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괜찮겠지. 아들이라면 믿고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그러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미치다가 점점 미치다가 아예 완전히 돌아서 버려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관용을 베풀고 자기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기의 생업을 얻게 해줬던 고마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망각하게 하는데 교묘한 거는 천천히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망가지게 해요. 우리가 한꺼번에 망가지지 않고 천천히 망가집니다. 하루하루 망가져요. 그렇게 매일매일 망가지다 보면 조금씩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죠. 몸의 병도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한 줄 아는데 이 암이 조금씩 자라요. 건강검진할 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딱 갔는데 이게 딱 치명적인 상태로 커져 있어요.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모든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또 법의 조치를 가지고 이 농부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심판할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공의로 법으로 와서 이 농부를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가 쓸모없이 버린, 너희가 무시해버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참 볼품없이 베들레헴 땅의 말구 위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냈고 12제자를 데리고 어떤 엘리트 그룹이나 뭐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로마를 배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가 아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말이죠.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가 볼 때는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그 돌은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이 집 지을 때 모퉁이에 있어서 그 모퉁이 돌로부터 건축이 시작돼서 전체 집이 지어가는 키스톤, 코너스톤이 제일 핵심에 있는 돌. 그 돌로 시작으로 이 돌이 계속 연결이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결이 되고 지어져요. 그리고 견고해지죠. 건축물이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사람들은 버려버리고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해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가 주인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고 교회의 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하게 될 거다. 너희를 무시하게 될 거다.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세상은 거짓말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해요. 속이라고 말해요. 관행을 하라고 말해요. 힘이 있으면 힘을 써라. 법을 어길 수 있으면 어겨서라도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해요. 정직하지 말라고 하고 편법을 쓰라고 하고 올라가라고 하고 힘을 기르라고 해요. 기독교는 그런 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 너희가 죄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서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우사 우리를 죄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해요. 당연히 핍박을 받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핍박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모함을 받는 거는 예수님이 다 예언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너희를 돌로 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물어뜯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가 무슨 신이냐?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다 타락했어. 다 변질됐어. 안 믿어요. 구원받으면 자기가 좋지 우리가 좋나요? 당신 구원받아라. 당신 치료받아라. 당신 회복되라. 죄에서부터 우울증, 올무에서 떠나갈 수 있다. 예수의 능력이 있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우린 좋은 뜻으로 값없이 전하는데 그는 우리를 야단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사회적 힘을 써서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님 말해요. 나를 위해 너희가 핍박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도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으면 공격받게 돼 있어요. 가족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 새벽에 교회 나가서 난리를 치냐고. 주일만 나가라고. 굳이 수련회를 가야 되냐고. 뭐라 그래요. 찬성하고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는 그 핍박만큼, 너희가 받는 그 고난만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귀한 거예요. 그건 자원이 됩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고난이 없다, 희생이 없다, 공격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도 나를 공격 안 한다. 그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중간하게 타협하고 있는 거죠. 세상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세상은 모퉁이돌을 버려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버린다고요. 죄는 절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가진 방법을 써서 예수님하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존심을 긁고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내고 상을 받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때 드러나거든요. 나도 고난 받았으니 네가 나를 믿는지 고난 가운데 한번 더 보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의 진짜 믿음은 고난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계약이 사업상 손해가 있어도 이 거래가 사실상 불법인데 이득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포기한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오늘 당장 그만둬서 내 체면이라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예수님이 참아라, 기다려라 말씀하시면 그 분노를 누르고 주님의 때에 기다리고 참고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 순종함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죠. 자, 마지막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세상에 넘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으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믿음으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자리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힘을 주세요. 주님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다함, 놀랍게 그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서 상황을 이겨낼 인내함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이 해석됐어요.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러나 말씀이 풀어졌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다 지키느냐? 이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설교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를 나왔다고 내 삶이 변하느냐?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바뀌는 거예요. 잘 깨달았어요. 그렇지. 그 말씀이 맞지. 좋아. 끝. 내 삶은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 다니면서 내 이익을 보려고 더 요리조리 머리를 써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나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뒤집어 엎으려고. 결정적일 때 큰 거 한 방에서 성공하고 내 욕망을 이루고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예수님 버리려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찌 이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온 건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나온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고, 꿈이 많고, 야망이 많고, 예수님을 핸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도 삶이 안 맞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 마음이 돌짝밭 같은 유대인들에게 들어라. 근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해요. 근데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안 들어요. 새벽기도 안 나와야 될 분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분들은 자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저 버려진 돌, 볼품없는 돌, 쓸모없는 사람, 뭐 능력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 화려하지 않은 사람,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반석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